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주장이 그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압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 아버지 나를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과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거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이르되 우물을 솟아나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듯 또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은혜일 수도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오늘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부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엘. 부엘은 히브리 말로 우물입니다. 우물. 우물을 상징하는 게 표현한 게 부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있기까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이라는 이 글 중에 보면 거기에 우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우물에 대한 내용에 한 사람이 햇볕이 너무 더워서 작은 우물 곁에 갑니다. 갔는데 저기서 사자가 엄청난 속도로 자기에게 뛰어옵니다. 삼켜 먹을 듯이. 이 사람은 겁이 나서 어떻게 할까요? 우물로 들어가요. 우물의 돌틈 사이를 붙잡고 내려가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뱀이 날림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물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시 이렇게 보니까 두리번 보니까 나뭇가지가 보여. 돌틈에서 자란 그 나뭇가지. 그걸 보고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돌틈은 너무 힘이 드니까 그 나무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붙잡고 한숨을 쉬면서 안도하려고 하는데 검은지와 흰지가 와서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한 슬픔 속에 잠기려고 하는데 뭐가 있느냐? 그 나뭇가지 끝에 있는 나뭇잎에 방울방울 꿀이 맺혀 있는데 그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핥아먹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나뭇가지가 다 갉아먹어서 툭 떨어져서 뱀이 물어서 죽게 됩니다. 인생의 장면들, 참회록의 장면 속에서 내가 열심히 애쓰고 우물을 찾아 헤매고 찾았다 싶어서 그 우물을 펄려 했더니 그 우물물은 메말랐고 뒤에서는 사자가 밑에서는 뱀이 그리고 내 나름대로 안식이라 생각하고 붙잡았던 나뭇가지는 검은지와 흰지가 갉아먹게 돼요. 거기 순간 남아있는 꿀 그거 다 먹으려고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꿀방울 핥아먹으면서 좋다 하고 떨어져서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참회록에 대한 톨스토이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우물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뱀이, 그리고 쥐가, 그리고 거기에 조금 맺히는 그 꿀송이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기쁨을 느끼지만 결국은
인생은 험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물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 16절 말씀에 보면 16,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부엘에서 백성들 모으라는 거야. 내가 그들의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얘기합니다. 자, 광야라는 그곳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건 물을 못 찾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이들은 뭐예요? 완전 짜증을 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 뭐 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도 찬양하고 미리암도 나와서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3일 가서 뭐예요? 목말라 하는데 애굽에서 가져왔던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을 찾아 오아시스를 찾아 막 헤매는데 저기 물이 보여요. 갔어요. 근데 그 물이 뭐예요? 마라에서 쓴물이었어요. 마시자마자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광야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는 거 경험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은 뭐예요? 짜증내고 마라를 경험하면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내 안에 온전히 주님으로 짜여지지 않는 그 불순물들이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목마름은 내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죠. 자, 오늘 이 20장이 있기 전에 21장이 있기 전에 20장의 말씀을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한 장 앞에 보면 20장 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장 1절 말씀에 첫째 달에 이러면 첫째 달. 이 첫째 달은 언제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해의 첫째 달을 얘기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갑자기 미리암의 죽음, 장사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에서 건너자마자 찬양대를 모으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 했어요? 모세 광야 시간 속에서 모세에 지적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거든요.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막 따지고 혼을 내요. 아론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 뭐 했어요? 그 미리암을 치시죠. 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뭐 했어요? 대적했거든요. 교만히 행동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 같아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문둥병, 나병이 걸린 채 그 고통을 겪고 난 뒤로는 그의 모습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의 장면들이. 그런데 오늘 이 20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여인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 우리 속에 있는 거역함,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넘겨져야 되는 장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역적인 성분들이 다 십자가에 넘겨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더니 그 뒤에 그들은 뭘 하느냐?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여기 나오죠. 물이 없으므로, 가데스 반에서 물이 없으면 짜증내는 거예요. 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자, 1세대들 다 죽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 정탐꾼들이 뭐합니까? 아, 거기 있는 사람들 너무나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 때문에 수백만 명이 순식간에 그 마음이 두려움에 잡히고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하루를 1년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이미 1년 반의 시간 동안 그들이 광야로 와서 그곳에 있었는데 다시 38년의 방황의 시기들, 광야의 시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이제 입성하기 전에 직전까지 왔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돌고 돌고 돌아서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딱 왔는데 이들이 뭐예요? 안 바뀌었어요. 거기 있는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 아니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20세 이전의 나이의 사람들, 지금 모세로 치면 아들, 손잡벌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자, 왜 원망해요? 우리에게 차라리 안 나왔으면 목말하잖아요. 이들 중에서는 애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애굽에서 뭘 먹었는지도 모르는 이들이에요. 근데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법한데, 그럼 이걸 누가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만든 걸까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얘기한 거겠죠. 애굽에서는 수박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애굽에서는 맛있는 거 많았다 하고 애굽 생활에 대한 그림을 얘기합니다. 왜? 그 전에 애굽에 나오기 전에는 너무나 노역이 힘들어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건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나오게 했는데, 광야로 나왔더니 그들은 뭐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안 믿고 생활하고 사단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믿음을 가졌어요. 신앙을 가졌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에 있다가 점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하는 성화의 가정, 여러분을 연단하고 하나님 성화의 가정으로, 거룩게 하는 가정으로 이끌다 보니까 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세상에서 한가닥 할 때가 좋았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광야의 가정, 거룩의 가정, 성화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좋았는데 그 얘기를 내가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또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2세대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들 중에는 애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들이 애굽이 좋았는데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 세대에 저주와도 같은 말들이 심겨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언어 표현 속에서도 내가 뭘 표현하고 있는가가 내 자녀의 내 자녀의 길들이, 비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죽겠다. 그래 놓고 안 죽어요. 삼시세끼 잘 먹어요. 왜 그래요? 말로는 죽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좋은 민족이라. 왜? 코 풀 때도 흥한다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처음에 못 알아듣는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성공하고 싶고 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코 풀 때도 흥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이 뭐를 표현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언어 유의적으로 내가 잘 된다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흥할 수 있는 인생,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을 보는데, 모세는 사실은 이 가정에서 모세의 마음이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저 인간들 진짜 안 바꾸네? 이렇게 얘기해요. 해도 너무한다? 생각이 들었던 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뭘 본 거예요? 지금 현상을, 저 사람을, 저 상황을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가 무너진 것은 저 백성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 참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믿음의 여정 속에서 보면 그거는 하나님을 불신한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들을 향한 원망, 그들을 향한 불신. 하나님 해도 너무 안 바꾸시오. 근데 주님은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경계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이끌어 왔는데, 그 직전이,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웠던 것처럼 그들 상황에 가장 어둠의 장면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막 짜증내고 화내는 그들의 모습, 차라리 애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들이 애굽이 차라리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원망 섞인 말에 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지팡이로 내리쳐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세를 뭐 하세요?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한편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장면들이 오늘 장면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누구도 죽느냐? 아론도 죽습니다. 주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주님이 명하시죠. 네가 이제 저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아니, 주님 저 말도 잘 못해요. 주님 저 못합니다 할 때 주님이 뭘 얘기했냐? 네 형 아론을 내게 붙여줄게.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얘기했어요. 내 약함 속에 나름대로 내가 의지할 대상이었던 그 아론마저도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내가 지탱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장면으로 미리암의 죽음, 아론의 죽음 뒤에 그 뒤에 일어나는 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바로 쭉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회하게 만들어요.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들 마음 가운데 금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이만큼 부풀었는데 주님이 글로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상황이 돌아가야 된다는 상황으로 바뀌니까 백성들 마음에 또 뭐가 올라올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21장 말씀 보면 그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시는 만나가 하찮대요.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는데 앞에 얘기했죠? 애굽에 안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부모 세대가 얘기해주면 건너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 섞인 그 만나밖에 먹지 못했던 그들이 만나가 하찮다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많은데. 그 원망 섞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주세요? 그들 가운데 불뱀을 허락합니다. 자, 불뱀이 허락되니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노뱀을 들라 하시죠. 오늘날 상징적인 의미예요. 노뱀은 형체는 뱀이지만 그 노뱀은 독이 없어요. 인간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병이 불뱀에 물렸던 내 인생이 회복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삶에 구원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여정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오늘 읽었던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물이 여전히 또 없는 땅에 왔어요. 10절 이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에 해돋는 쪽 강야 이에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에 떠나 세렛 골짜기로 진을 쳤고 쭉 갑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와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고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의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자, 여기 원래 이 지역은 오아시스 우물들이 그러니까 물이 많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갔는데 뭐예요? 우물이 메말랐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물이 메마르면 여기서 물 파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 메말라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판다는 건 더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뭐라 했냐? 그 우물을 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 우물을 파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서 그 우물을 파는 것.
오늘 그곳이 어딘가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믿음 안에 우리가 함께 주님 모여라 해서 모입니다. 그 하나님 우물 팔아야 됩니다. 때로는 은혜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더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백발백중 우물을 잘 파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방법은 뭘까요?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다. 우물이 나올 때까지 그 사람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충 파다가 힘드니까 지친다고 그만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내 안에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모든 물의 근원은 그 우물, 그 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샘이 분천이 되고 그 분천이 시내가 되고 그 시내가 더 올라 강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샘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우물을 퍼다가 내가 마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우물, 영적인 샘이 여러분이 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파기까지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며 때로는 우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엘베델 교회 오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 그러놓고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교회에서 전도도 잘하고 때로는 그 교회 봉사 교사로도 잘하던 분들이 오니까 주님이 내가 하면 안 된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기도 필요해요. 내 안에 충분히 마중물 되는 물이 내게 채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해야죠.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섬겨란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과 교제하라면 교제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때로는 저 밑바닥의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게 날 속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각자에게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뭔가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샘이 파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섬기려고 봤더니 그 사람에게 생명을 흘러내려고 봤더니 내가 고갈이 와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감당을 못하니까 또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품고자 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되기를 원했지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물을 파러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때로는 내 안에 한번 진주를 생각해 보세요. 진주 안에 그러니까 조개 안에 진주가 쌓이는 과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순물 같은 모래가 하나가 딱 들어와야 돼요. 그걸 뱉어내버리면 진주가 안 나와요. 근데 그 모래가 자꾸만 자기에게 찌르고 상처가 되고 때로는 내게 쓰라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자꾸만 진액을 내서 덮어요. 진액을 넣어서 덮어요. 덮고 했더니 그 불순물들이 이제는 모나고 찌르던 그 불순물이 부들부들하게 바뀌는 거예요. 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때로는 여러분이 섬겨야 될 그 대상을 뱉어내지 않게 합니다. 고난을 뱉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고난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고난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지난 여정의 삶이 허비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해요. 갔다 오면서 때로는 불순물이 나와요. 그들 섬겨요. 불순물이 나와요. 또 섬겨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인내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내 삶에는 그게 보이지 않고 붙잡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인내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야. 바울이 얘기하잖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고백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돌아. 근데 오늘 앞에 사실은 20장에 나왔던, 심지어 21장 초반부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여전히 불순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 다 내면이 처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상징하는 그 노편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적이 왔을 때, 또 우물이 그들 앞에 놓였을 때 이제는 예전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모여라. 모여라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모이세요. 왔어요. 별거 없네. 물도 없네. 이럴 수 있는 상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십시일반 그들의 마음이 분노로 원망으로 서로가 쿵짝쿵짝해서 더 안 좋은 얘기들을 막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게 없이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이게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된 거예요. 내 안에 고난을 낭비한 게 아니라 그걸 은혜로 그 하나에 내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감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였을 때 오늘 그들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잡는 우물물아 솟아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솟아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우물물이 없어요. 왔더니 별거 없네, 아무것도 없네. 오히려 왜 모이라 했어?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오늘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 선포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지금 당장 그들의 삶이 때론 방황한 것처럼 보이고 때론 믿음의 여정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때 모세처럼 실망해서 때리는 신앙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 반석에서 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 속에 혼자가 힘드니까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부르짖는 거예요. 함께 그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우리가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물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지지 못할 강이더라. 온전히 여러분의 삶이 이 강에, 이 생수의 강에 장님받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진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깨진 항아리가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꺼비를 불러다 그 안에 있으라 해야 될까요? 이 항아리를 큰 물이 가득한, 이 항아리보다 더 큰 물이 있는 강에 이 강을 쭉 담궈버리면 아무리 깨진 항아리라 할지라도 그 항아리는 물이 계속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깨진 항아리처럼 느껴질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가 나를 가득 채우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그가 부스러기 같은 그 인생 같은 잘 떨기나무와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 꺼지지 않더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 그런 임재가 있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에 얘기했듯이 그 강이 천천히 때로는 내가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더 나아가서 내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잠긴 바 되는, 그 말은 내가 세상을 내 발로 내딛고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지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심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는 낭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그 불과 같은 또 물을 건너는 그 과정 속에는 낭비하는 인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뭐로 여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디딤돌로, 또 이것을 나의 보화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그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해석하는 과정들, 능력이 쌓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늘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행동했어? 이 말을 했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꼬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순간 감사를,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 순간의 찰나에 사단은 와서 내 생각에 저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마음들을 심어버려요. 뿌려버려요. 순식간에 내 마음이 넘어져요. 심지어 모세 120살이에요. 모세도 넘어졌어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넘어졌더라도 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그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생명사역을 얘기를 합니다. 생명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부음받으면 내가 더 이상 원망할 대상이 없어라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 때문에 손해를 보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내가 누구로 인해서 내가 승진하고 내가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저들로 인해서 내가 그게 막혔다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 내게 침투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단은 침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럼 여기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그 불순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물 안에 불순물이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 불순물은 가라앉아서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속에 가라앉은 것들이 드러나려면 뭐예요? 흔들어야 돼요. 풍랑이 와야 돼요.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게 없다 하고 있던 게 싹 드러나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은혜로 다 변화된 척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드러나는 찰나가 딱 오면 자녀들은 뭐 할까요? 봐봐 안 변했어. 배우자도 봐봐 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뭐 교회 다니고 다 해봐야 뭐 별반 없네, 이렇게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그때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을 탓하지 않고, 아 하나님 또 내가 드러났네요. 내가 나름대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넘김받은 줄 알았더니 아직 온전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이전보다 내가 견뎌오고 또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시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 또 우물을 파고 그 안에 샘이 솟아나기를, 이제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생수의 강이 흘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4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원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에서 부인하 나 제자 아니야 제자고 도망가요. 어린 여종의 말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막 거짓을 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닭이 울죠. 그러면서 막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심지어 도마는 그 손에 못자국도 만져봐요.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났다는 그 증거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아직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 인간적인 도리, 제자로 사는 그 예수님을 저버렸다는 그 무게감이 그를 짓누르니까 뭐예요?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물고기 잡다가 안 잡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물고기에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 잡혀요? 그걸 세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나미 벌판에는 1호상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걸 세우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예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타고 와요. 그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베드로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든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말에 배운 것이 없었던 그 사람이 그 말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언어들이 표현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받는 그 과정. 그래서 자기도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변화되었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선포함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심을 통해서 뭐 할까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리라. 내 안에 생수, 그것은 성령을 또 상징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메마름은 사라집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실패된 인생이었어요. 많은 남편들이 있었지만 그 남편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 심지어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도 그를 만족하지 못해. 그는 뭐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햇볕이 있는 그 정오에 나와서 우물에 물을 기르려 합니다. 그 우물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얘기하십니다. 그 여인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랬더니 이 여인은 뭐예요? 단번에 내 지금의 물을, 목마름 해결하는 그 물을 뜨는 일들을 멈추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이신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 그는 그 두려워하던 마음, 실패된 인생에서 달려나가 온 동네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바벨론으로 해서 그들이 포로되어 갈 것들을 선포하면서 뭘 얘기하냐? 그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올에서, 그리고 저 다른 지역에서의 그 물을 길러다 마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 되었는데 다른 곳에 우물을 두고 펌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고갈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 참된 우물, 참된 그 은혜, 참된 성령의 인재가 있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부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여라! 모여서 우물을 파자! 너도 나도 다 같이 우물을 팝니다. 같이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애쓰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게 고통스러워 보이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봤더니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의 과정이었다. 그 믿음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짜기는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골이, 그 골짜기가 깊을수록 뭐가 많을까요? 물이 많아요. 많은 샘을 얻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을 압도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이 지금까지 온 여러분의 삶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소망 없는 인생도 아니고 날마다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삶이 여러분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등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추억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서 함과 같이 가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지나는 여정, 그거는 잠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삶의 시간들로 보면 잠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여정, 가나안의 여정, 출애굽의 여정, 광야의 생활들을 보면 시간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38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의 7년 반의 정복 전쟁들, 막 이런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관념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게 아니라 내 본질이 변화된 과정을 보시고 여러분 삶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짜여진 만큼 그 시간은 우회하지 않고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속히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하박국과 같이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체질화되기를 갈망하는 고백으로 여러분 신앙의 관점이 바뀌시는 거예요. 몇 년 며칠까지 하나님 구원파들 보면 자기들 시간을 딱 정해놓거든. 몇 날 며칠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구원 받을 그 날들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너무나 제약해서는 안 돼요. 내 내면 속에 내 체질이 바뀌는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시기고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 여정을 기다리는데 앞에서 보면 1절 말씀 보면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 자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게 자녀가 없어요. 내게 실제적인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라는 거예요.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전히 결실이 없어 보이고 여전히 내가 붙잡을 게 없어 보이고 여전히 남들에게 자랑할 거리 없어 보이고 여전히 우리가 드러낼 만한 여러 요소들이 없고 뭘 이루어냈는가 말할 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뭘 얘기하면 노래할지어다. 감사를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찬양이 우리의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루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물아 솟아나라 하고 찬양 부르는 거예요. 이걸 그들이 찬양으로 우물아 솟아나라 우물아 솟아나라 하고 함께 찬양으로서 그들이 부르는 거예요. 여전히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 뭘 하실까요? 그 물이 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15장 13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긴 나라들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함이라 하시더니 이미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너희 백성들이 너 태어난 백성들이 저 애굽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객이 될 거야.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 부강해져서 부유해져서 돌아올 거야. 돌아올 때 뭐 하느냐?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의 양이 차서 가득 차면 그들을 멸하는 거야. 그 장면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21절 26절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 민수기 21장에 그들이 우물물을 향해서 찬양의 모습으로 그들이 이제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짐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그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이 큰 길로만 지나가리라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에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그 모든 성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이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아모리 족속의 승리를 이루는 그 장면이 오늘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엄청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뭐죠? 주일학교 애들이 오늘 알 것 같아요. 무슨 성일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맞아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돌 수 있었던 여정은 여기서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불순물이 그들이 제거되니까 그 앞에 메마른 땅이지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찬양하라 했더니 찬양하더라고요. 그 순경의 삶이 되는 여리고성을 그들은 침묵하며 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외치라니 외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앞에 우리는 예스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 인내는 믿음의 사람만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수회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항을 잘 기억이 안 나서 같이 한번 크게 불러주셨습니다. 생수가 이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자 오겠네. 공문 열고 갇힌 자 푸시네. 생수가 이내게 흘러. 우리 생수의 강이 생수가 이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공문 열고 갇힌 자 푸시네. 생수가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때론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풍랑 가운데 여러분 힘겨울 때 내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인지한다면 더 이상 자녀 놓았고 너그 애비 때문에 힘들다 이 소리 안 할 거예요. 때로는 너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부모가 내게 준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내 배우자도 때로는 내게 속한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공급받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심을 믿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게 내 안에 불순물이체거든. 그 여정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그 여정을 갈 건데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 함께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